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1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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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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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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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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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90면 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새벽을 끼워 기도하시는 제2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과 마귀의 정체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 힘써 거하라 라는 사도 요한의 권면이자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3장에서도 이 핵심 메시지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도가 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주제를 계속해서 확장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먼저 사도 요한은 보라 이렇게 감탄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성도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놀라운가에 대해서 먼저 놀라면서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랑이죠.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요.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비슷한 사랑을 결코 찾을 수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절은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굉장히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즉 재림하시면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행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릇된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주장에 속아 넘어간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할 책임을 느끼고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발디디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이 드리는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부터는 우리가 좀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까요?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죄를 지으십니까? 아니면 죄와는 전혀 무관한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저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답변을 하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법은요, 법이 없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4절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조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과 의를 행하는 삶 사이에 무언가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완전 무결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일 뿐만 아니라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마귀 안에 거하는 것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지를 입으실 때 한쪽에 내 다리, 다른 한쪽엔 다른 사람의 다리를 넣을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의 두 다리를 한쪽씩 잘 넣어야 바지를 온전하게 입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마귀를 섬기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없고요, 또한 같은 방향을 추구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행동 가운데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인 줄 알면서도 죄 앞에서 망설이는 것도 없고 거기서 벗어날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해도 우리는 분명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발버둥 쳐야만 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빛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도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는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에 거하며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단히 애써야 할 것을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빛의 자녀다운 삶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 세상에는 없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삶을 살 것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따라서 동생을 죽인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의로운 행동을 본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 하루 나아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제2가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헌금 작정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교회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탄에 예수님을 기대와 소망의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 총회 및 부서, 교회, 학교, 찬양대 등 내년 여러 봉사와 섬김의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먼저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